자, 오늘 로마서 강의 63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6절 말씀, 우리가 그 6절 3반부의 말씀을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요. 6절은 짧은 그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현실이 있고 소망으로 품는 기대가 함께 들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여기까지가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이 아닌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 같지 않도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현실을 결론 삼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결론을 내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지 않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으로 결론 삼을 때 어둠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6절 지난주에 본 이하의 말씀들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말씀으로 결론을 삼았어요. 그런 것 같지 않도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 같지 않도다. 자,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보았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냈길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강력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자,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손으로 짚으시고, 자, 6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뭐냐?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어떤 성경의 인물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야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엉치뼈, 엉덩이뼈 이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져 버렸는데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안 놓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면서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 이름을 바꿔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겨뤄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랑 겨룰 수 있습니까? 있는 존재입니까? 더군다나 개미가 겨뤘는데 이겨요? 1대1로 싸웠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내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 뜻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우리 조상 야곱을 말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얘기하려고 하나보다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로 이스라엘을 드는 거예요.
바울이요 또 말해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녀들 보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요. 야곱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얘기해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으실래요?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은 본처였던 사라의 종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었던, 더 멀기는 아담으로부터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어가나 봤더니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남이었던 이삭을 통하여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은 지금 아랍 족속 있죠. 알라신을 믿는 이쪽 계열 사람들,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죠. 이와 같이요 같은 혈통 안에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민족을 형성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 때에 와서는 어떤가 보니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첫째는 에서, 두 번째는 야곱. 그죠? 에서는 에돔족의 족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에돔족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게 불다라는 이름의 그 조상이 누구냐? 에서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부터 계승된 약속을 계승하는데 보니까 같은 혈통이더라도 누구는 그걸 계승했고 누구는 저러 다른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자녀에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더 있어요. 7절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씨는 혈통, 뭐 아들,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 혹시 마음에 걸리거나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없어요.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들었고 또 이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풍습, 그 주변 고대 근동의 풍습에 보면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유지를 잇는 건 장남이에요. 차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법을 보면요, 무조건 장남은 차남의 2배를 유산으로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남에게 무조건 2배의 유산을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나? 그러니까 가문의 유지죠. 가문의 정체성이죠.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나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풍습에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장남이 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나 말이에요. 이것들을 찾아보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게 8절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씨는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씨는 자녀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는 이거 다르게 가르쳐요. 뭐 씨앗 이러면서 막 이상한 비유들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자녀 혈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했죠. 왜 그런가? 바울이 보니까 같은 형제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그럼 약속의 자녀는 누구고 말이야? 육신의 자녀는 누군가 말이에요. 아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게 나눠지냐는 말이죠.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누가 도대체 약속의 자녀인가? 누가 도대체 육신의 자녀인가? 이건 도대체 누가 결정하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저 보시고. 자, 사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명령이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없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구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혈통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 납득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그게 이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10절에서 깨져버려요. 그냥 보기 좋게 깨져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아버지 때처럼 이들은 배다른 형제가 아니죠.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낳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얘네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뭐 몇 초 차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말이에요. 같은 혈통인데도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다른 민족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스마엘 볼 때 혈통이 달라서 그래, 어머니가 달라서 그래, 종에게 낳아서 그래, 그러니까 약속이 없었지 그랬는데, 아니 이삭 때에 와서 보니까 같은 어머니, 같은 혈통, 더군다나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은 다른 민족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때문에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에서는 뭔가 잘못했겠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거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스마엘과 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그런 것 같잖아요, 성경이. 근데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혈통이 아니라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선택 못 받았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도 12절에 가면 보기 좋게 깨져요. 1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12절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이야기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 하신 말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했어요. 보세요. 혈통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라고 말할 때 보니까, 아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를 낳아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못된 놈이야. 그래서 아우 쟤는 막 안 돼. 그래서 버림받았고, 야곱은 보니까 너무 착하고 올바르고 뭔가 막 좋은 것만 있어서 그래 얘가 약속의 자녀야 선택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더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아니 어떻게 선택됐냐 말이에요. 왜 또 이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하는 구절, 몇 구절을 같이 읽겠어요.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 도대체 그 선택의 기준은 뭔가? 도대체 왜 에서와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라고 하고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가? 이걸, 그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15절.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기준을 발견하셨어요? 왜 에서와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야곱과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고, 이게 인간의 뭔가 혈통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것들을 알고 나서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반응이 14절이에요. 14절. 14절을 읽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그만. 자, 여기까지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마음대로라니. 아니,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게.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14절의 마지막 말씀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더 크게,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이 선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것도, 혈통적으로 어떤 좋은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저희 집안은요, 친가 쪽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으로 예수 믿는 어머니가 시집 온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 갔어요. 그럼 어떤 고생을 했을지 눈에 선하잖아요. 뭐 제사 지내는 것부터. 여기도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은요, 교회 간다고 매 맞고 막 성경책 찢어서 막 버리고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저는 어땠는 줄 아세요? 교회 안 가면 혼나. 안 가면 막 맞아,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니, 막 이런 분위기, 우리 집은. 그래서 막 부흥회는 막 다 참석해야 돼, 막. 우리 집은 막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제가 한 노력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교회 다녔고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이유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고륙 천척, 내 이웃은,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받은 우리는 여기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밖에 있다. 여러분, 이 타당해 보이십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였어요? 끝까지 동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 같지 않도다라는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어떤 공간에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단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눈으로 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어,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 이단이에요. 저 신고하셔야 돼요. 빨리 감리사님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눈으로 이거 하나님 선택한 사람, 저건 하나님 안 선택한 사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내가 평생 전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안산 성강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판수 감독님이란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 선배셨어요. 그래서 동문들이 이제 모일 때면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거예요. 감독님이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창인가? 뭐 그랬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국가 조찬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야. 너 목사 됐어? 이러면서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담소를 나누고 이제 있는데 대통령이 대뜸 내가 경기도 지역 갈 일 있으면 일요일 되면 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 거면 너네 교회 갈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경기도 지역 시찰을 왔을 때 주일날 감독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러고 얼마나 더 이렇게 돈독해졌겠어요. 친해지고 전화번호도 인연이 돼서 교환하고. 대통령이 인터하고 나서 한참 시끄러울 때 갑자기 감독님 생각에 내 노무현 대통령 내 친구한테 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안 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화했다면 내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지 않았을까? 죽지 않지는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와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속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이야. 누구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걸 믿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 그러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실 그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민족을 다 하나님이 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찾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도다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